최전도사님은 노아의 방주, 아라랏산 얼음 속에 덮여 있는 노아의 방주 사진이 있을 텐데, 자, 저기 노아의 방주가 얼음 속에 덮여 있는 모습인데, 처음에 저 방주를 누가 발견했냐면은 러시아의 소련의 공군 전투기 비행사가 저 상공을 비행하다가 큰 배가 한 137m짜리 배가 있는 것을 발견을 하고 나라에다 신고를 했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탐험이 시작이 돼가지고 저 노아의 방주 배를 탐험을 많이 했는데, 저게 이제 얼음 속에 덮여 있을 때는 저렇게 이제 형체만 남아 있지만 얼음이 녹았을 때에는 완전히 모양이 드러나거든요. 모양이. 그리고 지진이 나가지고 저 산에 지진이 나가지고 저 배가 이렇게 앞으로 좀 쏠려 있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도 터키 지방에 가가지고 노아의 방주 산에 갑시다 하고 택시를 타면 저기로 곧장 안내를 해줍니다. 저 산으로. 탐험은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산이 높기 때문에. 엄청 높은 산이거든요. 지금도 얼음으로 덮여 있고 노아의 방주가 137m짜리가 그대로 얼음에 갇혀 있는데, 날씨가 덥고 하면은 또 보이고 반 정도가 보이고, 또 겨울이 되면은 얼음에 계속 덮여 있고, 여름철에도 요즘에는 덮여 있는 경우들이 많고 눈이 많이 내렸을 겨울에는. 그래서 이제 저것을 세계의 탐험가들이 계속 탐험을 해가지고 저기서 나무도 뽑아오고 노아의 방주 나무도 잘라오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탄소 연대 측정을 해보니까 여기 창세기에 나와 있는 대로 5천년 전의 나무였다라는 것을, 배였다라는 것을 그대로 증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허구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사건이고 실제로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노아는 참 위대한 사람이었는데 어떤 면이 위대했는가?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노아는 동행했다라고 그랬어요. 우리 오전에 오늘 또 11시 일부 예배 때에 에녹이 하나님과 뭐 했다고 그랬죠? 동행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그랬고, 오늘 여기 노아도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타락했었는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서 실족지 않았고, 거리를 주님과 두지 않았고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 살아갔던 그런 노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실족지 않았다. 우리가 춘추 전국시대에 그 5나라가 나오잖아요. 중국에. 거기 보면은 오나라하고 월나라가 국경을 이루고 있는데, 그 오나라의 왕이 잔치를 배설을 해가지고 신하들을 다 궁궐로 초청을 해가지고 이틀 동안 잔치를 배설을 했어요. 잔치를 배설했는데 잔치 첫날 점심때에 양고기 국을 대접을 했거든요. 왕이 신하들에게 양고기 국을 대접을 했는데, 신하들이 앉은 자리를 빙 돌아가면서 양고기 국물이 배달이 돼가지고서 이제 갖다 줬는데, 양고기 그 국물이 자공이라고 하는 그 신하 앞에서 딱 끊겨버린 거예요. 딱 끊겨버렸어, 그게. 이 사람이 그걸 못 먹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못 먹었는데 그 자공이라고 하는 신하가 그 양고기 국물이 자기 앞에서 딱 끊기니까 왕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오해. 왕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그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이게 분명히 왕이 계략을 꾸민 거야. 해가지고 이웃나라 그 월나라로 망명을 가버려요. 쿡 한 그릇 때문에. 예. 망명을 가가지고 거기서 군사들을 일으켜가지고 오나라를 쳐들어와. 이야, 그래갖고 그 오나라의 왕이 신하들을 데리고 군사들을 데리고 피난을 가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탄식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탄식했다. 국 한 그릇 때문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과의 우리가 위대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인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오늘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데, 동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에서 우리는 아주 멘탈이 강한, 강직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의 재난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것에 타격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시험에 들거나 넘어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노아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의 삶이 있었겠지만은 노아도 실족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과 거리를 두지 않았다. 그리고 임재 의식 속에 살아서 하나님이 그 땅에 물로 세상을 비를 내려서 심판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방주를 건축하게 해서 아까 노아의 방주를 건축하게 해서 노아의 식구들을 다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서 그들만 살려주시는 그런 기적적인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사회적인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자, 거기 보면은 그 11절부터 12절을 한번 읽어 봅니다. 11절, 12절. 자, 그 당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사람들을 물로 심판을 했는가? 11절, 우리 12절, 13절까지 시작.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괴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주 이 세상이 타락해가지고 더 이상 살려둘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을 물로 심판을 해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이 비를 내리기 시작하는데 40일간 밤낮으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겠어요. 40일간을 밤낮으로 소낙비. 그리고 땅에서는 샘물이 터져나와가지고 다 샘물이 비만 내린 게 아니고 샘물이 다 터져나와가지고 물이 금방 차게 했다라는 거예요. 물이 금방 차게 했다. 그래서 거기 11절에 보면은 11절, 12절을 한번 봅니다. 11절, 12절. 자, 샘물도 터져나왔고 비도 내렸고 동시에, 그러니까 하늘에서 땅에서 물이 동시에 솟아나온 거죠.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40일 밤낮으로. 7장 11절 12절. 자, 7장 11절 12절. 바로 7장 시작.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0일이라. 그달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의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지고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이 열려서 비가 그렇게 많이 내렸다. 그래서 수메르 역사의 책에도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중동에 그 당시 홍수 사건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엄청난 그런 홍수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내용이 오늘 여기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한 그런 인물이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준행했다라는 거예요. 준행했다. 우리 한번 하나님 말씀을 준행했다. 이게 액션이라고 하는 게 움직임이잖아요. 그 발작 그라시안의 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써 있거든요. 우리 사람이 어떤 위대한 일을 성취하려면은 강한 의지력과 실행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하나라도 빠지면 이 일을 이룰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한 의지를 가지고 실행에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실행에. 예. 실행에. 이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다라는 거예요. 실천을 해야 된다. 실천. 의지력을 가지고. 요즘에 그 교회들이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어떤 딜레마에 빠져 있냐면, 점심 식사를 같이 하고 오후 예배, 2부 예배를 옛날처럼 드리자 하니까 이제 쉬어버렸던 버릇이 있잖아요. 쉬었던 버릇. 이게 버릇이 나와가지고 싫다라고 얘기하는 교인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2부 예배가 없어진 교회가 그렇게 많아요. 식사가 없어진 데가 그렇게 많고. 그래서 교회는 식사하면서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난주에도 제가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경상도 어디 교회.
얘기하니까 싫다고, 오후 예배를 왜 드리냐고, 귀찮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못 드리는 거예요. 막 목사님 혼자만 애가 달아버린 거죠. 자꾸 예배가 줄어버리니까. 예. 예배가 줄면은 하나님 나라가 멀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줄면. 예배가 줄면 포도나무 대신 생명줄이 끊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생명이 생명. 예.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강한 의지력과 실행력이 있어야 돼요. 실행력. 예.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구경자 권사님 대전에 우리 자녀들이 쫙 모여서 식당에서 식사하시더라고요. 제가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아주 거기는 군대식이더만 쫙 모여가지고 막 쫙 식사하고 차렷하고 인사하고 막 그렇게 군대식. 와, 아주 우리 권사님이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을 얼마나 잘 시켜놨는지 완전히 막 척척척이에요. 막 그렇게 잘하고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하나님을 제우선적으로 섬기고, 예. 그 기세와 막 하늘을 찌를 듯한 그 믿음 때문에 막 사유들까지 막 어쩔 수 없이 주님 경배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야, 참 우리 권사님이 신앙 교육을 참 잘 시키셨구나. 예. 그런 거를 제가 참 도전을 많이 받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즐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도 즐겨야 돼. 즐겨야 돼. 그래서 2차 세계대전에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일기장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포로 생활 자체를 즐겼더라고. 이야, 그게 즐길 만한 일이에요? 예. 엄청난 고통과 굶주림 속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글 일기다 쓰고 책도 만들고 했잖아요. 그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 시간 자체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남들이 울고불고 할 때에 본인들은 찬양을 불렀더라고. 그 시간을 즐긴 거예요. 즐긴 거야. 포로 생활을. 예. 굶주림 속에서 금식도 하는데 생각하는 거예요. 굶주림이라고 생각을 않고 금식도 하는 데라고 생각합니다. 금식하자, 이런 시간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 감옥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기도 시간을 주셨구나. 그렇게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맞이하든지 그 시간을 즐겨야 합니다. 우리 전도서에 보면은 즐기라 계속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삶을 감사함으로 즐겨야 된다. 감사함으로 누려야 된다. 누림의 비밀. 예, 꼭 우리가 백화점에서만 누리지 말고 예배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하는 것도 즐기고, 일하는 것도 더 우리는 즐겨야 돼요. 이왕에 내가 할 거 기쁨으로 하자. 예, 이왕에 내가 청소할 거 기쁨으로 하자. 이왕에 내가 가정일을 할 거 기쁨으로 하자. 이왕에 내가 직장일을 할 거 즐기자. 기쁨으로 하자. 이렇게 기쁨과 즐김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 즐김이. 그러면 이게 고통스러운 것이 10분의 1로 줄어들어요. 5분의 1로 줄어들고. 예, 즐겨야 되고. 그 다음에 일할 때에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 우리가 말씀해 주신 내용처럼 위에서 밑을 내려다봐야 돼요. 쉽게 말하면은 이 일에 파묻혀서 거기에 눌려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에 이렇게 눌려버리면 그때부터 재미가 없어요. 예, 짐이 돼. 괴롭고. 근데 그걸 내려다봐야 돼. 다스려야 돼. 말도 말 바꾸게 밟히면은 재미가 없어요. 아프잖아요. 말을 타면 재미가 있는 거예요. 말을 다스리면.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시간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직장도, 내 사업도, 내가 하는 일도 위에서 밑을 내려다보면서 하나님의 능력 주시는 만큼 다스리면서 가야 됩니다. 실력을 쌓아야 돼요. 그래서 말에게 밟히면 재미가 없는데 말을 타면 재미가 있거든요. 말을 지배하면.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자동차도 내가 운전을 못하면은 자동차가 나를 끌고 다니는데 내가 운전을 하면은 자동차가 내 말을 듣잖아요. 내 말을. 그래서 실력을 쌓아야 돼. 다윗이 돌팔매질을 할 때 실력이 나왔잖아요. 거기서. 어느 날 갑자기 맞은 게 아니에요. 그게. 골리앗의 이마에 실력이 있는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뽑아내신 거예요.
실력이 있는 실력을 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실력을 우리는 길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그 실력, 성경을 현미경식으로 바라보고 전체적으로 망원경식으로 바라보는 훈련, 주님과 교제하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 살아가는 그 훈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훈련을 우리는 많이 받아야 돼요. 왜? 그래서 영의 사람이 돼요. 영의 사람. 이 사람은 영의 사람이 아니네. 그 소리 듣지 말아야 됩니다. 육의 속성이 강한 사람을 육의 사람이라고 그랬고, 성령에게 지배를 당해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영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육과 영이 팽팽하다. 성경의 갈라디아 5장에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한쪽 편이 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된다. 육이 영을 이기든 영이 육을 이기든 우리는 육이 영을 이기게 됩니까? 이렇게 해보세요 한번. 육이 영을 이기게 됩니까? 아니죠. 예, 우리 중부등부를 물어보면은 두 가지, 딱 두 가지야. 여러분, 우리는 영이 육을 이해해야 합니다. 영이 육을. 이 성령이 우리들의 육을 지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이 된다. 육의 사람은 육의 생각을 하고 영의 사람은 성령의 생각을 하나니 그랬어요. 예. 근데 육과 영이 팽팽하다. 그러면은 줄다리기가 팽팽하면 승부가 안 나잖아요.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성령의 사람이 돼서 영의 사람이 돼서 육을 지배해야 합니다. 육을 다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욕망, 육신의 탐욕, 육신의 혈기, 육신의 고집, 이런 것들을 내 영, 성령으로 그것들을 지배하고 다스려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예. 여러분, 두 마리 소가 지금 논을 갈고 있는데, 밭을 갈고 있는데, 이 두 마리가 동시에 쫙 앞으로 나가야 밭을 가는 거지, 한 마리는 이쪽으로 가고 한 마리는 저쪽으로 하면 밭을 갑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일이.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성령으로 내 마음과 몸을 컨트롤해야 됩니다. 예, 컨트롤, 완전히 다스려야 돼요. 예, 그래서 자기 몸을 절제하는 사람은 목적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야 된다. 실천력을 가지고 이루어내야 된다. 실천력. 굉장히 중요한 그런 단어죠.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 22절을 봅니다. 22절. 자, 일단 7장 5절을 봅니다. 7장 5절. 7장 5절을 봅니다. 7장 5절. 자, 이 노아는 실천력이 있었다라는 거, 실천력. 7장 5절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방주도 탁탁탁탁 타지. 방주 얼마나 큰 방주입니까? 그게 배가. 길이만 성경에 보니까 137m, 높이가 14m, 폭이 23m예요. 그 어마어마한 그 큰 배를 다 준행하고 순종해서 다 마감하는 그런 장면. 6장 22절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실천력이 있었다. 실천력. 여기 성경에도 준행했다. 5절에도 7장 5절에도 준행했다. 실천했다라는 것.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위대했습니까? 실천했기 때문이에요. 실천했기 때문에.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칠 때에 실천력이 있었잖아요. 실천력. 움직여야 됩니다. 실천해야 되는 거죠. 실천력.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굉장히 위대하게 하나님께서 본 것은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기 때문이다. 실천에 옮겼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노아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 7장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7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보신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로움. 의인의 모습으로 노아는 살았다. 의로웠다. 모든 게 의로웠죠. 노아가 믿음으로 살았다. 의로웠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았다. 그래서 그 노아는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가족을 살리신 것은 이 노아의 그 하나님과 동행한 삶, 그리고 순종적인 삶, 의로운 그런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8 식구를 살려내고 그들을 방주에다가 들여보내고 비를 뿌리기 시작하는 그런 장면을 보면은 참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를 귀하게 여기셨는가. 예, 그래서 오늘 오전에 에녹을 하나님께서 산채로 들고 가신 것처럼, 엘리야를 하나님이 산채로 들고 가신 것처럼 노아에게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예비하셔서 살게끔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의인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항상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삶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이 3가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내가 실천하면서 정말 내가 순종적인 삶을 살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든지 의인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든지 하나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이 땅에 우리들이 기거하는 동안에 정말 한 영혼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고 주님께 버림받지 않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